할렐루야. 하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은 지나고 5월이 돌아왔습니다. 희망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산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눈이 녹으면은 뭐가 됩니까? 물었더니 그게 물이 되지요. 그러나 눈이 녹으면 봄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희망의 5월을 맞이하게 된 여러분 가정, 특별히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또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어져서 여전히 캘리포니아에 어려운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하지만은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또 여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인 바이러스가 닥치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순탄치 않은 그런 앞날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오실 계절이 가까워 오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지저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그렇게 잘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더구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앞과 뒤를 잘 연결해 생각하지 않으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가? 이런 이유를 알기가 힘들지요. 이제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자리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로들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으뜸이 돼야 돼. 내가 예수님 우편에 내 자리가 있어. 아니야, 내가 예수님 다음 그 좌편에는 내 자리가 거기 있어. 이러면서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너무 그들이 정말 세상의 것에 대해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한 자를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에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는 말이야,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그렇게 도와주면은 천국에서 그들의 상을 내가 결단코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두 손 중에 하나가 범죄를 하면 그 손 하나를 잘라버리고 한 손만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한 일이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하나가 범죄하면 그 다리 하나를 자르고 그러고서 영생에 들어가고, 눈도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하다고. 그리고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지, 구더기도 죽지를 않고 또 그 지옥의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그렇게 온몸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어떻게 잘 살아볼까, 돈 버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아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리고 천국은 너무너무 귀한 거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여전히 제자들은 많은 다툼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내가 더 우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가 있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밀어내치면서 안 돼요, 얘들아 너는 가라, 예수님 바쁘단 말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분들과 서로 소란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애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만져주시면서 축복을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배경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화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 학교 교실에 가봤더니 애들만 있어요. 그래, 애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요새 뭐 배우고 있냐? 여리고성에 대해서 배웠지? 그렇게 물으면서, 자, 여리고성이 오래된 성인데 그 성을 누가 그렇게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철수라고 하는 아이에게, 철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 옆에 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목사님 얘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에요, 여리고성 얘 진짜로 안 무너뜨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이 담임 선생님이 어디 있는가 선생님을 찾아서 선생님에게 내가 얘들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글쎄 얘네들이 나는 안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선생님 얘들 말이 맞습니다. 정말 철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런 애가 아닙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되는 장로님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교회 애들 교육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얘들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얘네들이 안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도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목사님, 그 여리고성을 새로 고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우리가 특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걸 사투를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여리고성이 언제 어디에 그렇게 있었던 성이고 어떻게 무너졌던 사연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무지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을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을 통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순수한 믿음의 소유가 있어야 되겠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어원을 우리가 따져보면 어리다, 어리석다, 겸손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사실 어른들은 보면은 얘네들이 참 순박하구나 그런 거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에 선생님들이 어떤 때는 가끔 그 동화도 해주고 또 역사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오늘 내가 이 얘기했다는 거 다른 반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으로 바로 옆에 반에 있는 애들에 가지고 우리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 영화 얘기해줬어. 역사 얘기해줬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시간에도 그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 얘기해 주세요. 동화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린애들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걸 참지 못하고 얘기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16, 17에 되는 그런 소년이지만은 형제들에게 그 정말 꿈을 꾼 것을 얘기 안 해도 될 거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 하지도 않은 그런 일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가게 되고 근데 한결같이 요셉이라고 하는 순수한 소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죠.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되든지 감옥에 가든지 또 총리가 되든지 정말 어떤 처지와 형편이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섬기던 그런 때에 어린 사무엘 소년 아이에게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결국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선지자로 삼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영국과 프랑스의 그러한 그 100년 전쟁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에 프랑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16살에 오를레앙 성을 향해 가는 그런 잔타크라고 하는 소녀를 통해서 그 큰 임무를 맡겨주신 걸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잔타크야, 이 프랑스를 네가 구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신탁을 받게 된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천국에 가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과 사회와 정말로 이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백성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아빠 이게 뭐야? 선생님 저것이 뭐예요? 이런저런 거를 계속해서 묻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뭘 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배우려고 하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말씀 중에 처음에도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에도 10절에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천국을,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 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바로 천국을 복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 받는 천국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천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받는 천국, 이거는 무언가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을 갈망하는, 정말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심령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천국, 이런 천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소유해서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을 유지하고 소유하는 이런 천국, 이거는 더 높은 수준의 천국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갖는 천국,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더 배우고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한 천국을 끝까지 지키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해도 유지하는 이런 천국이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 높은 수준의 신앙과 믿음을 갖기 위해 배우고 열심히 애쓰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 며칠 전에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장 되는 정은경 박사가 그 인터뷰하면서 기자회견하는 그런 장면을 본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다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들 말고는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발병하는 그런 일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그런 그 어린 사람이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가 생일 파티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던 정은경 박사가 웃는 그런 모습을, 또 기자들이 그것을 정은경 박사가 드디어 어린아이의 질문에 웃었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2주 전인가에 시카고에서는 100여 명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생일 파티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기사에 난 내용들을 본 일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한국에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렇게 하니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그랬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얘기도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정말 너무 어린아이스럽게 그렇게 어른들이 이런 일들을 잘못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지고 있는 천국,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성숙해서 의를 위해 그것을 지켜나가다가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거를 지켜나가는,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걸 지켜나가는 성숙한 배움이 있는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의 믿음의 아들에게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하라.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하라. 권면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박해와 핍박이 와도 끝까지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기쁨으로 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가는 천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든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섬김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어른을 섬기고 받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 아니에요. 어느 집에 친구 아빠가 와서 애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무엇 되기를 원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동생이 있으면 뭐가 좋은데? 아, 그러면 제가 형이 되잖아요. 제 밑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 제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데리고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쫄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아마 어린아이도 어른도 이렇게 섬김을 받기는 좋아하더라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받들어야 된다.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받든다, 헬라어의 뜻으로는 손에 넣는다, 환영한다, 영접한다, 소유한다, 그런 뜻이 이 받든다의 뜻입니다.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환영하고 천국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데 바로 어린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제 중앙일보 보니까 99세에 지팡이 짚고 왕진 가는 의사, 그런 타이틀이에요. 프랑스의 크리스티안 슈나이라고 하는 2달만 있으면 100세가 되는 의사입니다. 의사 중엔 최고령의 그런 의사신데 얼마 동안 자가격리를 마치고 돌아온 크리스티안이 노인 양로병원을 방문해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왜 그렇게 나이 100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려고 그래요. 혹시 바이러스라도 옮겨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긴 아세요? 본인도 좀 걱정이 되기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의 형편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분수에 맞게 그 사람들을 돕고 나라를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히 그냥 있어도 되는데 내가 돕지 않으면 그들이 병에 걸리지, 그들이 죽게 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100세가 된 크리스티안 슈나이라고 하는 그 의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가 순수한 그 마음 가운데 100세가 되신 그 지팡이 짚고 왕진 가는 크리스티안 슈나이라고 하는 그 의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바람직하게 저렇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뭘 위해 보내셨는가? 며칠 전에도 그 정주영 회장 강연하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아산만 그 방파제 공사를 하게 될 때 마지막에 얼마 안 남겨놓고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큰 돌을 갖다 넣어도 그냥 그것이 막혀지질 않으니까 결국은 그 중고된 유조선을 침몰을 시켜가지고 그 길을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방파제를 잘 완공했다고 하는 이른바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지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까워 있던 사람들이 이건 회장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분 특유의 이 얘기대로 이봐 해봤어? 그렇게 묻곤 했다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이것이 사명이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살 길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 농사를 짓고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북에까지 가서 그 소떼를 몰고 갔던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요? 자,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며칠 전에도 말라위 최 선교사 말라리아로 고생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그 아버지 최전호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참 그렇게 가라앉았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래도 말라리아니까 빨리 완치가 될 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생겨나면서 말라위 거기에 정말 가장 미개하고 의료 혜택 못 받는 이 사람들에게 메디컬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7월 달에 준공하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받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저희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라위가 리빙스톤이 거기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말라위에 그 리빙스톤 기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에 와서 그렇게 선교하고 그래서 많은 제국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노예로 사람들 잡아다 팔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거를 탐험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자기 손이 떨어져 나가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그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렇게 안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죽어서 거기에 묻히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리빙스턴의 심장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렇게 가지고 갔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거, 하나님의 뜻을 존경하면서 그 뜻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어린 아이들이 점점 성숙해서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천국을 소유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런 신앙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들의 큰 축복과 은혜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온 성도들과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정말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성숙한 그러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성공적으로 사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심 안에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